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평신도 교회 집사님입니다.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 된 이 집사님이 기독교 리더십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평신도인데 어느 날 몸이 몹시 피곤하고 지쳐 건강검진 때가 돼서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 해에 그분이 직장암 혜택이 있어서 변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병원에 따로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변 검사를 했는데 피가 섞여 나오고 자세히 분석할 수 없지만 암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시경을 통해서 직장에 있는 세포를 떼가지고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암세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를 자세히 보니 직장이 그 암이 초기가 아닌 완전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당신의 배를 개복해서 그 안의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하니 수술 날짜를 잡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 집사님의 배를 개복해서 장을 열어보니 장에만 암이 퍼진 것이 아니라 온 장기에 암세포가 다 전이가 되어 수술할 수도 없고 떼낼 수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다 떼내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치료가 하나 있는데 항암 치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주 의연하게 선생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항암 치료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항암 치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고 항암 치료도 거부한 채 그는 바쁘게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해오다가 암 진단을 받고 3개월 뒤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리라.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은 하나님께 갔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들 중에 특별히 그 직업군에는 크리스찬들이 아주 드뭅니다. 다른 직업군에는 거의 기독교 성도들이 퍼센트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의사 분류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표를 보니까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3%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직업군에는 20%, 30% 나오는데 의사들은 그의 10%밖에 되지 않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고작 3%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을 대할 때가 가장 괴롭답니다.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환자가 의사 앞에 섰을 때 환자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혹시 암이 아닐까? 또는 죽는 것이 아닐까? 여지없이 의사가 조용하게 입을 엽니다. 선생님은 암이십니다. 말기입니다.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제 의사의 소견으로는 6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길면 1년 정도 살 것 같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 환자들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불교 신자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충격은 받지만, 아, 그렇습니까? 제가 6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자기 죽음을 놀랍게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요? 왜요? 내가 죽는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오지나 많이요? 그리고 더 큰 대학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또 받습니다. 거기서도 암 진단을 받아요. 이제 더 큰 몇 군데를 다니고 나서 그때 가서 체념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종교자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발악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삽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몇 년을 더 살고 몇십 년을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나간 60년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지난 거예요. 내가 앞으로 6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순식간에 지나갈 세월이거든요. 1년만 더 살고 하루만 더 살고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자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간다면 더 빨리 주님께 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음이란 죽음 앞에서 태어나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산이 내게 닥쳤을 때 그때서 비로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이 고작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끝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겐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보다 크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많은 문제들, 나를 대적하는 악한 권세, 온 세상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 주셨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밀려오는 많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 박살내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언제나 예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강단에 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지쳐서 성전에 왔어. 근심과 두려움으로 왔으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고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평안하고 담대하여 세상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살아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얼굴이 밝아?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어? 왜 이렇게 평안해? 거기가 어디야? 나도 가고 싶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시작은 이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나의 예배의 삶이 세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의 삶의 터전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 자,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죽은 자 안에서 다시 살리사. 우리가 죽었다고 해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21절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가 그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 자,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 머리만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왕이신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작은 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역사는 세상의 지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희한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자꾸 나올까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셨습니까? 경고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사람이 발버둥 쳤다 해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이건 핵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미국에는 독감으로 10,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해요. 이번에. 중국에 코로나로 100몇 명 죽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10,000명이 독감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해마다 8,000명에서 9,000명씩 미국은 독감으로 죽는 나라야. 그 선진국이. 미국은 병원 문턱이 엄청 높아요. 병원 한 가서 의사 앞에 한번 서서 의사 앞에 직접 진료를 받으려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 돈으로요, 최소한도 80만 원에서 150만 원 줘야 의사 앞에 갈 수 있대요. 그러니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가기 힘들죠. 근데 우리 의료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독감 주사 같은 거 잘 안 맞아요. 내 몸에 그런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게 끔찍스럽다고 해서 안 맞아. 근데 우리는 3만 원, 4만 원만 주면은 독감 주사를 이미 맞고, 그게 얼마나 우리 안에 저항력을 기르는 것입니까? 나는 안 맞을 거야.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은 맞아도 이렇게 빌빌한데 안 맞고 버티는 일은 대단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질병들이 이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왕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사업장에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세상 위에 뛰어나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해야 하는 만왕의 왕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교회 안에 머물러 버리면 그건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현장으로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9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이것을 작사했던 분이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너무너무 주님과 함께 그 동산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은혜 안에만 살지 말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이 험악한 세상에 네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날 가라 명하신다.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 세상으로 가서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다. 괴로운 세상,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은데 주님은 아니야, 너 빨리 가라고. 자, 변화산에 주님이 제자들을 딱 셋만 데리고 가요. 우리 주님도 차별하셨던 모양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우리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때 주님이 시끄러 재촉하셔서 내려가자 하십니다. 거기서 모세를 만나 대화하시고 또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신 그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보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던 그 선지자를 주님이 거기서 뵙고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주님이 동산에서 우리 살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아래에 있던,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 남은 9명 제자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9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 아무것도 아니더이다. 그러면 선생께서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아들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고 능력이 없으면 그냥 가시죠. 그때 주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야고 꾸중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변화산에 있을 때 황홀하고 예배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말씀 안에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즐겁고 감격이 넘칩니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와서도 지겹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그래도 이 시간만이라도 은혜 안에 감격하고 말씀 안에 감격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60년대를 넘어 70년도 초반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에서 200만의 크리스찬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거길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 틈에서 밟혀 죽을 뻔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72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때 교회 목사들,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에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때 기도원이 생기고 수도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전국에 생겼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이 불길 같은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의 최대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폭발할 때 세상으로 갔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산으로 갔습니다. 저도 청년 때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산에 짐 싸들고 올라가면 그야말로 그 산이 사람으로 그냥 덮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산으로 가고 수도원으로 가고 그 저기 철원의 그 유명한 대한수도원 저도 가봤었습니다. 청평의 하늘산 기도원 그 여름에 여러분 5,000명에서 7,000명이 그곳에 모입니다. 제가 석 주 전에 하늘산 기도원 집회를 갔는데 그 큰 성전에 띄엄띄엄 몇 명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될 때 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가 이미 넘쳤는데 또 더 큰 은혜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불길이 세상에 붙여야 되는데 산에다가 산불을 내버린 거야. 산에서만 뜨거운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산이요 해마다 불이 잘 나. 삼각산에 바글바글 모이지 않았습니까?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지역에 당신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너희는 세상 끝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산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만 뜨거워지면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불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어야 되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 그때 변화산 기억하니? 거기 다시 올라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쎄 우리끼리 좋아하다가 무능해져 버렸고 무너져 버렸고 저는요 우리 교회는 저는 자부하는 게 우리 세중앙교회가 예배 안에서 감격적인 예배가 있고 말씀 안에 뜨거움이 살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예배당 안에만 갇혀버린 거야. 여기서는 너무너무 좋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세요. 빨리들 가지 진짜. 주님이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주님은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안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회사에서 그 빛이 되라고, 빛을 드러내라고.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받아 내 삶의 일터의 현장에 나가서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순간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드러날까 봐. 여러분, 국회 안에 놀랍게도 국회의원들 중에 30%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크리스찬인지조차도 몰라요. 그 사람의 그 이력을 보면서 종교란에 보면 기독교라고는 써 있어요. 그거 보고 아는 정도지 전혀 빛이 없어요. 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2분이나 세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는데 무슨 빛을 감당했습니까?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한번 서울시장에 했을 때 무슨 행사에서 이 서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 아주 그냥 몸매를 맞았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신앙의 고백을 해요. 몰매를 맞았지만 나는 그 장로 대통령이 불교 거기 가가지고 뭐 4월 초파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볼 때 좀 가슴이 아파요. 물론 정치를 해야 되니까 다 아우러야 되니까 이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되지 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안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으로 끝장나고 내 안에만 빛을 받고 내 안에만 복음의 능력을 가둔 채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세상으로 보냈듯이 나도 세상으로 가야 돼.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내가 집사라는 사실을 직원 일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감추고 사십니까? 일부러 불 끄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믿음을 보여주고 진실함을 보여주고 정직함을 보여주고 겸손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무기수였다가 장기수로 바뀌고 형이 중지되어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모범수였는지 교도관들이 계속해서 청혼을 넣어서 무기수였던 그가 18년을 살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 감옥에 있는 무시무시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교도소 안에서 무려 281명을 전도했습니다. 그와 함께 방을 쓰던 한 조폭 깡패가 당신은 형을 감형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척하는 걸 내가 다 알아. 이 이중인격자야. 그리고 그 사람을 거절했던 무시무시한 조폭 두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출소하는 날, 그 무기수였던 그 크리스찬이 출소하는 날, 그 깡패 두목이 편지 한 장을 써서 그에게 주면서 집에 가서 이 편지를 읽으라고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친구가 자기에게 써준 편지를 딱 열었는데 몇 글자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을 7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예수를 전했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출소 3일 전 나는 당신을 따라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오시는 교회 목사님 예배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모습은 화장실에서 당신의 모습을 몰래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당신의 모습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는 여러 번 목격하면서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내가 보고 나도 당신을 따라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당신에게 평생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런 편지를 써서 받았습니다. 빛이 된 삶을 보여주는 그 삶을 보고 그 무시무시한 깡패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빛. 이게 무서운 능력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될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성령으로 이미 박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빛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드러내십시오. 진실한 삶의 모습을 살면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선을 베푸는 그 삶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지금껏 교회 안에서만 불을 켜고 비친 척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란 10번째 말씀에서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나의 일터 현장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류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우리 먼저 예물 드립니다. 미류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그 11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너희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내가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세상에서 내 삶이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과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격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이 터전에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함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내 모습이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흠양하시고 축사하시며 이것이 쓰여질 때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삶 속에 저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교회 안에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